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구약성경 129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쁨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천 한서울감리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김민철 목사입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는데요, 너무 뭉클하네요. 저희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어서 이렇게 많은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뿌듯하고 보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늘 품은 교회 성도님들과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박성호 목사님께서 이제 SNS나 문자를 통해서 예배당을 얻고 예배당을 이렇게 공사하는 과정을 이렇게 알려 주셨거든요. 보면서 과정을 보는데 너무나 뭉클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이렇게 도우실까?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 이 모습을 보면서 멀리서 지켜보는 저도 기쁜데 가까이 계신 여기 성도님들은 얼마나 기쁘실까? 너무나 부럽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하늘 품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단이 다름에도 이렇게 강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렇게 하늘 품은 교회가 한솔교회가 보품교회로서 공교회로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와달라는 요청을 하셔가지고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이틀 전에서야 오늘 본문으로 확정했습니다. 현재 제 삶을 이끌고 있는 동력이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제가 절대로 잊지 않을 말씀이기도 하며, 모든 성경의 내용이 그렇겠지만 특히 오늘 말씀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생각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는 2012년 9월 말에 이천 한솔교회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12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책의 제목처럼 성도는 저희 가족뿐입니다. 2013년 7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1년간 한 가정이 함께 하긴 했지만 그분들이 사연으로 있어서 타 지역으로 이사 가시는 바람에 그 뒤로는 쭉 저희 가정만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끔씩 저를 아시는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할 때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저희 가족만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천에 부임한 후로 지금까지도 계속 쉬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포장알바도 하고 있고, 또 출판사 세운 목사님 출판사의 외주 편집자로도 일하고 있고, 또 저희 부모님 농산물을 파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제가 SNS에 공유하고 주변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상당히 많이 들은 말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를 보시면서 뭐라고?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네? 세자? 네.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렇지 않고요. 네. 그럴 수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한때 그랬습니다. 한때 그랬고요. 네, 네.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역시 영혼이 열리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저한테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되게 안쓰럽게 보시면서 목사님 힘드시죠?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힘들어 보이십니까? 제가 어때 보이십니까? 네. 밝아 보입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저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전혀 지치거나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게 아무 문제가 없어서 힘들지 않을까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겉모습이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 어릴 때 무릎을 다쳐서요. 수술도 여러 번 했고 군대도 못 갔습니다. 지금도 좋지 않습니다. 저도 머지않아 이제 인공관절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세하게 보시면 미세하게 다리를 접니다. 이제는 뛰는 운동은 엄두도 못 내고요.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릎의 영향으로 허리도 안 좋아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매주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대 때 저도 매우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요. 그때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았던 삶의 흔적으로 오랫동안 지병을 앓고 있어 늘 긴장하며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작년 2월에 저희가 이사를 했습니다. 사실 이사를 못할 뻔했습니다. 저희가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교회당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월세로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집주인이 더 이상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사 갈 수밖에 없었는데 아이들은 커서 적어도 방 3개가 있어야 했는데 저희가 가진 돈으로는 정말 턱도 없었습니다. 정말 한 군데도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LH를 통해서 LH 전세 임대제도가 있었는데 그 제도에 지원해서 3번이나 자격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3번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같이 저희가 이사를 앞둔 4개월 전에 LH의 다른 제도, LH 전세 매입 임도 제도가 있어가지고요. 그 제도로 정말 간신히 그리고 심지어 넓은 평수로 저희가 지금 지원해서 지금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들어올 때도요. 전세금이 부족해서 대출을 신청했는데 저희가 가진 것이 없다고 대출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해서 살고 있는데 하지만 이것조차 전화 위복이 되어서 저희가 월세 일부도 지원받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물론 3년 뒤에는 이 집에서 나와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절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한술교회가 저희 가정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움을 받고 있는 처지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도 많이 나누며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희 감리교단은 1년에 한 번씩 교단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1년에 결산을 해가지고요. 교단에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 보고를 해서 그 보고된 금액에 따라서 매년 교회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저희가 연말에 교단에 제출하려고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 한술교회와 저희 가정의 이름으로 정기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후원한 금액을 확인해 보았는데 1,00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 외에도 아내가 알바로 일하는 카페에서 번 돈은 거의 전부 주변에 나누자고 해서 그 카페에 제조한 커피, 음료 등을 구매해 선물한 것도 환산하니까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사실 책에도 나온 내용이지만 생각지 못한 헌금이 들어와서 그중 일부를 나누기도 해서 2022년에는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주변에 흘려보냈습니다. 사실 제 책이 나오기 직전에 전주의 한 교회에서 청빙 제안을 받았습니다. 교회와 논의해 1년 동안 서로 기도해보고 결정하기로 했는데 저는 결국 청빙을 고사했습니다. 저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청빙을 제안해 주셨지만 너무나 감사했지만 그곳으로 가면 제 몸은 조금은 편해질 수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성도는 저희 가족뿐임에도 한솔교회가 했던 모든 후원을 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마음에 많이 걸렸습니다. 청빙받은 교회에 가서 할 수 있는 일과 현재 저희 한솔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았는데 아직까지는 한솔교회에서 저희 가정이 할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고사했습니다. 그리고 제 책의 마지막에도 제가 쓰긴 했지만 저는 제 바람은 평범한 교회에 부임해서 기본적인 생계만 유지할 정도의 사례를 받으면서 목회자로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양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 청빙 제안을 받고 문득 그것이 제 욕심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또 그렇게 목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빙을 고사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돈이 많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제가 멘탈이 강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희 집도 제가 벌지 않으면 대책이 없습니다. 제가 심각하게 아프기라도 하면 저희도 극빈층으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지병이 악화되어서 아프기라도 할까 아주 가끔은 불안하기도 합니다. 저희도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쓸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그리고 17절과 19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개역개정이 아니고 세번역판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훨씬 더 생생해서요. 이걸 제가 가져왔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음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애쓸 뿐입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저는 오랫동안 성경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를 성경에서 분명히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한 미가는요, 주전 8세기와 7세기 사이 남유다 왕으로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아하스 왕 때는 종교적 타락이 극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동시에 우상도 숭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했지만 말로만 하나님을 믿을 뿐 하나님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했고요. 심지어 우상 숭배는 인간의 탐욕과 연관되어 있는데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할 때는요. 탐욕을 극도로 추구하기 때문에 자신과 관계된 사람과 잘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옆에 이웃에는 관심도 두지 않았고요. 오히려 내 옆에 이웃까지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종교적 타락이 사회의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구약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미가는 이러한 시대에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는 지도자, 권력자, 부자 등 사회적 강자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사람들을 절대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갈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가와 같은 선지자가 또 한 명 있는데 바로 아모스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대표적인 선지자가 두 명 있는데 바로 호세아와 아모스입니다. 호세아는 미가보다 조금 앞선 시기에 여로보암 이사 때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을 고발했고, 아모스는 종교적 타락으로 말미암은 발생한 북이스라엘의 사회 도덕적 타락을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핵심 외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진 짐승도 거들떠 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일상생활에서 가정과 직장과 또 만나는 사람 그 관계에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너희 탐욕을 추구하면서 너희가 예배당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집회하는 것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만 너희가 있는 자리에 삶의 자리에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모스는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의와 공의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미가, 호세아, 아모스 같은 예언자, 예레미야도 있죠.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자,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시기를 한번 보십시오. 평화의 시대에 그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평화의 시대이기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지 않습니다. 예언자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본격적으로 보내시기 시작하는 때는요, 이스라엘의 타락이 극심할 때였습니다. 열왕기상 1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제단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세워 하나님을 배반할 때 당신의 사람을 보내 요시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등장할 때 그 제단이 불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열왕기상 17장을 보시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가 극심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금지하셨는데, 왜냐하면 그 우상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탐욕과 연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인간의 탐욕을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나만, 그리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 우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우상을 금지하셨습니다. 특히 바알은 구약에서 그 우상의 대표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바로 엘리야의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아모스와 호세아를 보내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불순종했음을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내신 이유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죽이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모스와 호세아의 외침을 통해서, 이 예언자들의 외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그 시내산에서 맺은 계약에 따라 그냥 그들이 징계를 받고 결국 그들이 망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계약대로 행하시지 않고 그 말씀을 시행하시기 전에 당신의 사람들, 바로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제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까도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들을 기다려 주십니다. 제발 탐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당신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만 결국 북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 세계사로에서는 아시리아로 불리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는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아주 잘 나와 있는데, 그것을 두 가지로 줄이면 바로 하나는 우상 숭배였고, 다시 말해 탐욕 추구였고, 그 탐욕 때문에 이웃을 돌보지 않은 것이 그들의 멸망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유다는 그렇게 심판당하는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예언자를 보내셨듯이 남유다에도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셔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함을 보여주심으로 남유다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며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쩌면 그것이 인간의 모습일지도 모르지만, 본성일지도 모르지만 남유다도 예언자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주전 586년 세계사적으로는 바벨로니아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물론 구약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했다고 해서 그들의 운명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역사가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신실하게 해 나가십니다.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자신의 모습을 고난 가운데 돌아보게 하신 후 회개하게 하셨고 당신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전 538년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상황이 나아지자 이스라엘은 다시 타락합니다.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 9장을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느헤미야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주도로 성벽을 재건한 후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인도 아래 모든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낭독하는 것을 그들이 낭독회를 진행한 후에 율법책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 9장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느헤미야 9장 30절부터 3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 해 동안 참으셨습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시어 주님의 영으로 타이르셨지만 사람들은 귀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나라 백성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시키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고 두렵고 한 번 세운 언약은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아시리아의 왕들이 쳐들어온 날로부터 이날까지 우리가 겪은 환난을 우리의 왕들과 대신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주상들과 주님의 모든 백성이 겪은 이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닥쳐왔지만 이것은 주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올바르게 처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왕들과 대신들과 제사장들과 주상들은 주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타이르는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품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며 신실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이 예언자들의 외침에서 보았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음을 상기시켰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음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과 시내에서 언약을 맺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에 자신의 탐욕을 따랐기에 하나님을 배신했음을 책망하면서 절절하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2009년 1월에 이러한 예언자들의 외침을 듣고 돌이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고3
고3 여름방학 때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했지만 여러 이유로 신학대로 진학하지 못했고요. 일반 대학교로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입학 후 8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매우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2006년 2월에 회심을 하고 돌아왔는데 일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제 책 서평에 썼습니다. 2006년 2월의 회심은 하나님께로의 돌이킴이었다면, 즉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삶에서 하나님을 다시 지각하고 돌아왔던 사건이었다면 2009년의 1월의 회심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결단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쓰셨습니다. 너무나 잘 정리하셔서 제가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다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공부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저도 소위 돈 많이 벌어 헌금 많이 하고 목회자로서는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되어서, 즉 성공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한다고, 영광 돌려드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요 미가 당시의 일반적인 보통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역개정을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것을 지금 말로 이해하자면요,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데 하나님께 헌금 한 1억을 할까? 아니면 내가 성공한 모습을 보여드릴까? 아니면 내 아들을 목회자로 바칠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아니면 내가 뭔가 많은 것을 이루어서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라고 당시에 사람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 6절에 나온 사람처럼 저도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읽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본문의 8절에 나온 것처럼 정의를 행하며 인자, 즉 자비와 친절함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성품, 즉 공평과 정의와 긍휼과 신실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조금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저도 이기적인 사람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 안에도 욕망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저라고 왜 성공하고 싶지 않고 돈을 많이 벌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고 제게 당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어찌 아버지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러한 욕망은 여전히 제 안에 꿈틀대지만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저를 돌아보게 하시며 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 11년간 저희 가족만 예배하더라도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었고요. 그 자리에서 버틸 수 있었으며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고 주변과 나누면서 주변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제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에 이렇게 살아가더라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언가 뛰어난 자질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7장부터 9장에 따르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따르면 그들은 이스라엘은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들은 택감받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로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았고 의롭다 하기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어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당신의 인생에 시시콜콜 개입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당신의 사업의 수익률을 높이고 당신의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을 증가하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고 있지도 않으십니다. 또 당신의 자녀들이 어느 대학에 진학하는지 어디에 취직하는지 별 관심도 없으십니다. 또 당신의 인생이 평탄하게 되도록 미리 앞서 손을 쓰실 생각도 없으십니다. 그건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서나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의한 권력자들의 협박과 불법과 꼼수들이 유혹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정의롭게 대처하는지, 옳은 것을 위해 용기를 보이고 있는지, 결정을 내릴 때 다른 외부의 변수나 인정에 휘둘리지 않고 공평하게 하고 있는지, 약자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풀고 있는지, 주위의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사는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꾸준히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물론 이렇게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현실과 타협하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당신의 성품에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고도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소망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소망에 감사함으로 현실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비유인데요.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외국으로 가면서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종들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요.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요.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을 해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요. 또 2개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요, 주인의 형편을 오해해서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그 종들과 계산을 합니다. 결산을 보는데요. 그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에게 나와서 주인님,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때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잠시 뒤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주인께 보고합니다. 주인님, 제가 2달란트를 받았는데 제가 또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주인께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5개 남겼으면 그래, 너 많이 남겼으니 정말 잘했다. 네가 정말 최고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는 그래, 너도 열심히 했는데 좀 아쉽구나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우리 기본적인 사회는요, 보이는 것에 살아서 능력에 따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성경에 나오는 주인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똑같이 평가합니다. 똑같이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똑같이 주인은 평가합니다. 다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에, 주인의 형품을 오해했기에 오히려 이 사람은 악하다 게으른 종이라고 주인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 모든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자리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맞는, 남을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남의 것보다 더 크다고 할 것도 아니고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는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정말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독교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기독교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은 아예 우리에게 관심을 전혀 두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저는 오랫동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귀걸이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에게 매력이 없는데 누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우리에게서 드러나지 않는데 우리에게 무슨 매력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돈이 모든 것의 기준이고 모든 것을 판가름하는 척도입니다. 사람들이 다 이 돈을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이는 것에 따라 달려지는데, 근데 슬프게도 이것은 교회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큰 교회를 지향하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고 하고 헌금을 많이 거으려고 하고 건물을 크게 지으려고 하고 여전히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세상과 다르지 않은데 어떻게 매력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세기에 기독교인들은요, 로마 제국 아래 살았습니다. 로마는 제국입니다. 거기도 권력과 돈과 명예와 힘이 되는 사회였습니다. 그에 따라 사람들을 판가름하고
사람들을 줄지우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자신의 이익을 채웠습니다. 그것이 그러한 삶의 방식이 그 로마 제국 가운데 아주 파다하게 만연하게 만연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제국의 가치 아래 복수되지 않고 오히려 그 제국의 가치에 저항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힘이 있었고 부흥할 수 있었고 그들이 교회가 이제 점점 세력이 늘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어떠한 큰 힘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가치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때로는 고문도 당하고 때로는 흉교도 당하면서 그렇게 견뎌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이 우리에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가끔 역사의 때때로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평범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어진 자리에서 당신의 뜻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바로 그 역사의 현장에 세우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을 역사 현장에 부르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자리가 바로 그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조금은 힘들어 보이고 때로는 지체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일임을 여러분이 분명히 경험하시게 될 날이 저는 올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살아가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가 참 힘든 시대입니다.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돈의 위력이 강력해졌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돈을 벌고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는 일에 더욱더 몰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른으로부터 우리 아이에게까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 흐름에 있다 보니 때로는 무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스럽기도 하고 과연 우리는 이 힘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 힘에 저항할 수 있을까? 낙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자리, 우리를 세우신 자리에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함께 연대할 수 있는 동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매주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음으로써 또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성령을 통해 확인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가 높고 낮음이 없고 차별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구현하는 우리 하늘 품은 교회와 한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궁금해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우리 한솔 교회와 하늘 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앞으로도 보편교회로서 함께 교제하며 서로 기도하며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분명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 소망하며 내일을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